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해를 볼 거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네게 줄 거다. 그리고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1절 말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배에서 육지로 다 이제 내려왔죠. 탈출을 했어요. 구조된 후에 그 섬이 멜리데라 하는 섬인 줄을 알았던 거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요, 그 아프리카에서 약 한 북동쪽으로 약 320km 정도 떨어졌고, 시실리에서 남쪽으로 약 한 98km 떨어져 있는 그런 크지 않은 섬이에요. 조그만 섬입니다. 물론 소고마타 그래서 아주 작은 섬이 아니라 지름이 한 29km, 30km 가까이 되는 그런 섬이죠. 몰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어요. 요즘은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 2차 대전 때에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아주 많은 폭탄들이 떨어진 곳,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섬에 머물게 하셨는데 섬 사람들이 참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276명이에요. 열댓 명도 아니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는데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만큼 됐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대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접을 해 주었던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만큼 좋은 건 없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무안에서 우리 교민들이 돌아올 때도 이 땅에 와서 한 보름 동안 어디서 이제 머물러야 된다고 했을 때 뭐 반대하는 동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환영하는 동네도 있었어요. 참 우리 한민족이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참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고 그 속에서 참 우리가 한 백성이다, 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 더 분명하게 해줬으면 더 좋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참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여기저기서 환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좀 그들이 무슨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닌 전염병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이렇게 불을 피워서 영접할 때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을 거두어다가 불에 넣었다. 아마 바울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276명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자기가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단을 갖다 불에다 넣는데 그 나무단 속에 뱀이 들어 있었던 거죠. 겨울이었어요. 그죠? 뱀이 겨울잠을 자고 있었을 텐데 그 이제 불 피우느라고 그 열기에 뱀이 다시 살아나서 그를 물었던 거죠. 원주민들이 참 처음에는 뱀에 물린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죄인인가 보다. 특별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살인한 자로인가 보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은 육지에서는 참 공의로운 심판의 그를 죽게 만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죠? 세상 속에서도 뱀에 물리고 독사에 물리면 참 두렵죠. 그죠? 물론 여기에 어떤 뱀이라고는 묘사가 안 되어져 있어요. 뱀 종류에도 독이 있는 뱀도 있고
독이 없는 뱀도 있지만 뱀이라고만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성경 속의 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사단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단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면서 뱀에게 속으면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의 바로 왕의 그 왕관에 있었던 두건에 있었던 코브라를 상징하죠. 뱀 그러면 왕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고 뭐예요? 네가 왕 돼.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 성경에 있는 뱀은 곧 왕의 상징인 거죠. 사단의 유혹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만들어 놓은 뱀과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의 싸움이 있죠. 하나님이 왕인 것을 드러내시러 오신 것과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나오는 것들의 싸움. 결국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들은 삼켜버려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불뱀이 사람들을 물죠.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을 때, 불평과 원망이 왜 생겨요?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에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은 물게 만들고 죽게 만들죠. 왕으로 살다가 죽는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간청을 하죠.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래요. 나를 왕으로 추대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 이야기를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가져오죠.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너희들이 왕으로 들려질 때 너희들은 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바로 왕으로 너희들이 영접해야 될 자들이다.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옛뱀, 그죠? 그것이 어디예요? 바다에 던져지죠.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으로 여겨졌던 것들은 이제 다 폐하여지고 하나님만이 왕으로 등장하는 나라,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 속에 나오는 뱀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마 뱀의 이야기를 그런 면에서 넣지 않았을까. 예. 아마 바울이 이제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바울의 손에 맡겼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왕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왕 노릇하지 않죠. 바울은 누구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 뱀을 불 속에 던져놓죠. 불 속에 던져놔요. 그러자 왕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신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원주민들이 와서 경배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여긴 그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아니한 걸 보면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더 정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섬에 이제 가장 높은 사람, 그죠? 행정관이나 혹은 부유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있었죠?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예. 그래서 그가 그의 땅에 아마 사람들이 그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천막을 치든지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서 낫게 하자. 그 섬에 있었던 여러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은 역사 속에서 뭐 열병이다, 이질이다, 다른 병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병에서 고침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 누구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 그가 바울이죠.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얼마 동안 거기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자, 그들이 이제 그 배에서 거기서 참 3개월 동안을 지내고 이제 떠나는데 배가 다 깨졌잖아요. 그죠? 자기들 배는 없어요. 또 다른 배를 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디오스구로라라고 하는 배가 있었다.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제우스와 레다라고 하는 신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을 가리켜서 디오스구로라. 그래서 그들 배 양쪽 입구에다가, 그렇죠? 앞에 이물에다가 그 쌍둥이를 그려놓고 배 이름을 그렇게 디오스구로라고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이 별자리, 쌍둥이 별자리 제미니를 폭풍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항해 수호자로 여기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배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그 276명과 같이 가고 있는지 바울만 혼자 가고 있는지는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 수 있었고, 일주일 동안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의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죄수로 잡혀져 가는 바울의 그 일정 속에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에게 오늘날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되어져야 할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의 만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이번에 이렇게 전염병으로 여러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이런 위로를 받고 격려를 하고 또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염병 후에 이 나라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한 섬에 머물게 하실 때에 섬 사람들을 통해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뱀에 물렸던 일, 그런가 하면 이제 보볼리오의 부친을 병든 자리에서 치료한 일, 그 지역에 있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 드러내고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든지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사람들이 왕래하지 아니할 만큼 참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 사단의 공격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사단은 참 전염병보다도 더 은밀하게, 더 깊숙이, 그리고 더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거기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처럼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향을 끼치던 바울도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과 설렘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여 들어가는데, 아버지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설렘이 있어서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며 예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하늘문 열려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다 큰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